예수를 믿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영광 기대 말고 예수를 따르자. 우리 찬송가 323장 다 같이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은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대할 때마다 옛날에는 참 각오도 새롭게 다졌고 눈물도 흘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찬송가를 통해서 사명감을 다시 고취하곤 했습니다. 우리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악을 걸자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각오를 갖고 목회를 했지만 때로는 나약함과 한계를 느끼면서 마음이 아프고 죄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참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각오로 따라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십시다. 첫째, 세상 영광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36절에서 이르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은밀하게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는 이 두 제자가 어머니와 함께 와서 청탁을 한 것으로 기술했지만 마가는 이 두 제자가 어머니 없이 두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청탁한 것으로 기록해놨습니다. 두 제자가 직접 예수님께 드린 청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이 세우시게 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 권력을 향한 욕심의 발현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자연히 따르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깔려 있는 거죠. 전해지는 사료에 의하면 이미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를 잡아서 왕국에 납품하는 부자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유하게 자랐던 마음이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부유하고 뛰어난 환경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더 낫고, 예수님, 우리밖에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영광은 없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같은 생각이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의 직분도 세상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서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의 중요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죠. 평신도에서 장로에 이르기까지, 말단 회원에서 각 기관의 장에 이르기까지 자꾸만 더 책임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자리가 재직 직분자의 자리인데, 서양 사람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래도 내가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하는 마음이 막 들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덜 성숙됐구나.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설령 아니더라고 해도, 그렇다면 왜 자신이 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돌아지는 것일까요? 왜 시험에 듭니까?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자세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수는 없을까요? 왜 세상적인 영광을 받으려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 일을 할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요. 다만 신앙으로 자신을 겸손으로 다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보면 41절을 잘 보시기 바라요. 41절. 아니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10 제자가 듣고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제자가 듣고 10 제자, 두 형제를 빼면 모두인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소위 자기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이 아닐까요? 나도 저 자리를 탐내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나는 것은 아닐까요? 시기 질투했다는 겁니다. 먼저 두 사람에게 선수를 빼앗겼다는 데서 나온 반응들이죠. 나를 드러내야 하고 앞장서야 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만 하고 시기하고 자기는 그럴 수 있어도 남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은근히 비판하고 자신이 하는 일은 남이 꼭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은 그냥 삐딱하게 말하고 돕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영광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드러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를 낮춰라, 온전히 섬겨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머리 힘들지도 마세요. 영광 중에 은혜 중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축복의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기대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스스로 빠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사 그런 분들은 다 교회를 떠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각오로 따르십시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어느 날 미국의 피츠버그 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 가구점 앞에서 가구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구점에 한 직원이 나와서 아주 친절하게 할머니 뭐 사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추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그냥 심심해서 그냥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하고는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직원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끌다시피 해서 안으로 들어가고는 화롯불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으면서 할머니 여기 따뜻한 불가에 앉으세요. 할머니 이 물건 하나도 안 사도 괜찮아요. 제가 버스 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는 쇼 윈도우로 차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폈어요. 따뜻한 차도 한 잔 대접을 하고. 아무튼 물건 살 분도 아닌 할머니에게 그 여직원은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여직원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당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던 강철왕 카네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 소개할게요. 우리 어머니께 잘 대하여 주신 아가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을 잘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작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제가 별장을 짓고 있는데 집안에 집기며 가구 일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최고급 가구와 집기, 주방도구 일체를 그 가구점에서 구입하고자 주문서를 보내니까 이것을 보내주세요. 그 가구점은 그 여직원 때문에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그 시내에 퍼져나가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그 가구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조그만 가구 가게가 일약 가구 제조 공장을 소유한 업체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중요한 목적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결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가정생활, 부부간의, 또 부부생활, 고부간의 문제, 직장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문제들, 아무튼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솔직히 말하면 누가 누구보다 낫냐 못하냐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즐겨 쓰는 표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권자, 주관하고 대인, 권세를 부리는 자.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내용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43절에서 45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말 그대로 한마디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기독교 정신은 섬기는 정신입니다. 아멘.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섬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섬기는 것은 장사꾼이죠. 예수님이 섬기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이라도 받겠다는 각오로 따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어떤 고난도 받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거 각오해야 돼요. 본문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잔과 세례가 뭡니까? 바로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죠. 뭐가 고난의 잔이고 뭐가 고난의 세례입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너도 남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각오가 되었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보면 39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 대답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너 십자가를 고난받을 각오 됐느냐고 물었더니 Yes, I can 도 그랬어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거짓말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들 많이 하고 살아요? 헛 약속들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요? 공수표 얼마나 많이 남발하고 살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기분 나는 대로 말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게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 체포당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매맞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정작 죽으셨을 때 예수님 옆에는 강도 2사람만 매달렸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 옆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마음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있으십니까? 아멘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 아멘 그랬는데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934년 일제치하에서 한참 신사참배 열풍이 우리 한국교회에 불어닥칠 때였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국가 공식 제례니까 행사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사참배를 하게끔 했어요. 우상숭배다, 신사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목사들은 다 감옥 가고 죽임당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살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목사 한다 영락교회 그 안목의 목사님 아닙니까? 정말 앞장서서 신사참배라는 목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교회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 목사가 그러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평양신학교 우리 학교의 모교죠. 그 평양신학교 본강사로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시면서 유명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때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일사각오라는 겁니다. 일사각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죽기를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죽기를 결심하고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핍박받을 각오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세상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절대 섬길받을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는 자세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할 각오로 따르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멋진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목사들, 교인들은 다 우리나라 민족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습니까? 해방 이후부터 죄인 아닌 죄인으로 죄인처럼 숨어 지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모 안무계 목사님은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용서를 구했죠. 교회가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 제목 마냥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